여러분, 성경은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느 말씀을 읽어야 하루가 기분이 좋을까? 어느 말씀을 읽어야 오늘 하루가 운수가 대통할까? 그건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묵상의 마지막 골,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에요. 그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던 원동력,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계 4대 불가사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저분은 분명히 성경 저렇게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는데 인격은 왜 저 모양일까?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성경 저렇게 많이 묵상한다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왜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고 고집불통이고 그냥 자기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은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혈기가 나오고,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거는 삼국지를 읽은 거지 성경을 읽은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읽는 말씀 속에는 내 인격이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그 에펠탑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야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명물이 되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맨 처음에 그 에펠탑이 건립이 될 때 그 프랑스의 많은 지식인들이 그 에펠탑 건립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 파리의 그 경관을 해친다고. 그 많은 그 반대했던 지식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모파상도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누구보다도 극렬하게 에펠탑 건립을 반대했던 사람이 모파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어느 책에서 참 이것과 관련해서 그 재밌는 그 에피소드 하나를 읽었는데요. 이렇게 막 건립할 때 극렬하게 반대하던 모파상이 막상 그렇게 에펠탑이 건립이 되고 나니까 누구보다 거기를 자주 찾는 겁니다. 에펠탑 안에 있는 그 커피숍을 찾아가지고 거기서 책을 보고 또 커피도 마시고 쉬기도 하고 계속 거기로 들락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거를 보고 지적했답니다. 아니, 당신은 에펠탑 건립을 그렇게 반대했으면서 막상 건립되고 나니까 왜 날마다 여기를 찾느냐고. 그랬더니 참 웃기는 이야기를 해서 모파상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파리 어디를 가나 이 고철 덩어리가 보이지 않는 데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게 파리에서 이 고철 덩어리가 안 보이는 데가 이 커피숍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찾는다고,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좀 한참 웃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회하는 입장이니까 이 모파상의 변명 중에서 그 하나가 늘 제 마음에 이렇게 머무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바깥에서는 잘 보이는 것이 안에서는 안 보일 수 있다. 이것이 저에게 참 울림이 되는 겁니다. 제가 늘 그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그렇게 예리한 비판 능력을 가지고 남들을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잘 지적하는 그 사람이 정작 자기의 약점은 볼 수 없다는 거, 이게 인생의 연약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초심을 지킬 수 없어가지고 늘 변질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자기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자기의 내적인 변질을 잘 볼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늘 말씀으로 그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고 조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이제 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타락과 변질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3장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2절서부터 끔찍한 타락한 상들이 쭉 열거가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쭉 이런 역겨운 것들이 열거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3절도 바로 이것의 연장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전 세계가 지금 다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전염성이 너무 강해서 그렇대요. 말세에 이 악한 것들이 더 득세를 하고 더 강해지고,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의 전염성이 더 강해지기 때문에 말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몸살을 앓는다는 겁니다. 이게 20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무서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말세를 맞으면 악한 것들이 득세를 하고 악한 것들은 점점 더 악해지고 이것들이 이것저것으로 지금 바이러스처럼 번져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쭉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요수아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수아 1장에 보면은 강력했던 1세대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2세대 지도자로 후계자 요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2세대 지도자 요수아가 세워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으로 권면하시는가 하니까 두 가지를 권면해요. 하나는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 주셨고, 또 하나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겁니다. 자, 요수아 1장 7절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2세대 지도자 후계자 요수아에게 뭘 강조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1세대 지도자 홍해를 가르는 것부터 시작한 1세대 지도자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2세대 지도자 요수아에게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가까이 해라, 왜 이 말씀을 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야반 도주하다시피 그렇게 애굽을 뛰쳐나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능력의 지팡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역사하심을 1세대 백성들이 다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1세대 사람들의 특징은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절박함이 있습니다. 이 초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2세대로 넘어가면은 보통 초심을 잃습니다. 인간은 초심을 지키기 어려워요. 오늘 현실도 보면은 이 법칙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2세대 지도자인 요수아에게는 능력의 지팡이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그동안 있어져 왔는지를,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늘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요수아 1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이걸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에다가 한번 비추어 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참 여기서 많은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됐는데요, 한국교회에 60년대 70년대를 거쳐가지고 그 1세대 막 불같이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경험했던 그 윗대 세대를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국교회 안에 이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져 가지고 이런 1000만이니 1200만원이 상상을 초월하는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 기적을 우리 윗대 어른들이 목도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다음 세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 개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를 달라는 거 아닙니까? 더 부흥해야 되겠다고, 더 번성해야 되겠다고, 더 유명해져야 되겠다고 모세의 지팡이를 달라고 그러면서 요수아에게 주신 말씀 묵상을 간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끄러운 자리에 빠지게 된 원인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 거예요.
이걸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다가 한번 그 접목을 해봤습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지도자인 저에게 교회를 개척하고 모세의 지팡이를 들려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능력이 제 안에서 나오는 것 같으면 이유가 다 있고 근거가 다 있지만 저는 제 인생을 늘 객관적으로 봐요. 야, 참 놀랍다. 너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니?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인생에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종종 제가 저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왜? 오늘 제가 이렇게 쓰임받는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깥에서 저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우리 동기 친구 목사님들이 종종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 보니까 놀랍다. 네가 이렇게 쓰일 줄 몰랐다. 몰랐겠지. 저도 몰랐는데 그 누가 알았습니까? 제 자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가 지난 12년 동안 1세대 모세에게 주신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건 내 능력도 아니고 당의 능력도 아니고 순장 능력도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세대로 진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메시지예요.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라, 근원으로 돌아가라. 그게 말씀이다. 네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전 교회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된다고 여름에 제게 주신 거예요. 저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전 교회가 더 커야 되겠습니다, 더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손에 더 강력한 지팡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요 반드시 이 교회는 이제 변질되고 타락하고 저는 수치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야 뭐 저보다 유능하니까 가정을 뭐 그만큼 잘 일구었다고 스스로 능력이 있어서 그랬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 그거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겠냐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정을 잘 이루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녀대 2세대에는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해서 여러분 가문이, 여러분 가정이 변질되지 않고 대가 거듭될수록 더 영적으로 풍성해지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대 능력의 지팡이만 자꾸 구하고 자꾸 능력 이렇게만 가다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변질되고 타락되는 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교회적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을 막는 능력이 될 수 있는가? 아니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 타락을 막는 그런 능력의 원천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로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변질을 막는 능력이 됩니까? 말씀 묵상은 우리 삶에 하나님 개입시키기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할 때 이 원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성경에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수아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손에 들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란 말씀으로 강력한 변화를 받았습니다. 고아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으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설교가 스펄전은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그의 일생을 지배하였습니다. 썬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아직 뒤에 많이 남아있는데요,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를 못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들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들 삶에 개입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개입된 그 인생이 변화가 되더라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여러 번 간증하고 또 고백하지만요, 개척하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뭐 어떨 때는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죽을 자리까지 이럴 때가 있고요, 수면 시간이 뭐 3시간 4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막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때가 있고, 그런가 하면은 너무 막 목회에 그 낙심이 돼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 저에게 많이 그동안 12년 동안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하나도 피곤한 것 같지가 않은 이런 표정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 제 삶 속에 새벽에 묵상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이 내 인생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이 개입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아니 어떻게 말씀이 변질을 막는 도구가 됩니까? 왜냐 하니까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께 승복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우리 순장 수련회를 가질 때 이 간증을 했는데요, 지난 수요일 날 오후에 이 설교 자료와 관련해서 재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제 유럽에 가서 3주 동안에 밤낮으로 아드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이 길로 갈 것인가를 정말 새벽 2시 반부터 일어나가지고 3주 내내 묵상을 했던 내용들, 그리고 귀국하자마자 시차도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벽마다 일어나가지고 2학기에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설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쫙 모아놓은 그 파일 하나가 날아간 게 아니고요, 그 많은 파일들을 모아놓은 그 폴더 하나가 통째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가 그렇게 멍청한 사람이 아닌데 적어도 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짓을 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그날 세상 말로 뭐에 씌었는지 이 오리지널을 더 씌우기 하면서 그거를 다 삭제하는 과정에서 오리지널을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근데 다 날아가 버렸어요. 맨 끝에 이게 취소해가지고 몇 개 남았는데 보니까 하나도 쓰잘데없는 것들만 남아있고 중요한 건 싹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뭐 이게 난감해서 이거 어떡하나 하니까 우리 교역자들 중에 아주 그 똑똑한 교역자들이 많잖아요. 많은 건 아니고 몇 명 있잖아요. 그 중에 아주 똑똑한 컴퓨터 잘하는 교역자 2사람이 오더니 별로 걱정하지 말라고, 목사님 요새는 이 프로그램이 좋아가지고 날아간 거 다 복구할 수 있다고 안심을 시켜주길래 그 안심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디스켓을 가지고 자기 그 USB를 가지고 그 컴퓨터에 가서 뭐라고 하는데 보니까 막 쫙 살아나더라고요. 야, 보기만 해도 막 치유가 되더라고요. 막 쫙 살아나가지고요, 4, 5년 전부터 그 삭제했던 거지만 다 살렸어요. 파일이 3천 몇백 개인가 4천 몇백 개인가 살아났어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하나 열어보니까 이거 웬일이에요. 하나도 쓸데없는 것만 다 살아나고요, 그날 제가 삭제한 그것만, 그 폴더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 기적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수요 예배도 못 드리고요, 망연자실해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으니까 그 고맙게도 그 교역자가 다시 제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지막으로 목사님 컴퓨터 안 끄셨죠? 안 껐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오더니요, 막 휴지통을 뒤지고 막 그러면서 하더니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목사님 찾았습니다, 복구했습니다. 근데 진짜 복구한 줄 알았지. 그래서 그분이 복구했다는 걸 딱 들어가 보니까요, 복구했어요. 4, 5년 전까지 지웠던 거 다 살려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내가 그날 지운 그것만 안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 기적 아닙니까? 지금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수요일 밤에요, 집에 들어가서 잠자리 들어가는데 이 가슴이 아리다는 말 아시죠? 설교 예화 하나 날아가도 그 마음이 아픈 게 목회자인데요, 한 주 설교가 날아간 게 아니고 제가 2학기 내내 구상했던 모든 게 다 싹, 근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잠자리 들어가는데요, 마음이 아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딱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마음이 싹 정리되는 게 말씀 한 구절이 떠올라서 그래요. 무슨 말씀이 떠올랐는가 하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 말씀인데, 이 배경이 이래요. 여기 보니까 다윗의 어린 아들이 중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그 아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아들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방바닥에 엎드려 그렇게 하나님께 빌었다고 나와요.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고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18절입니다.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그 다음 보세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려가고 먹은지라. 신하들이 예상할 때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아들 죽었다는 소리 듣고 이제 절망하겠구나 하는데 너무 다른 태도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오히려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랬더니 목요일 아침에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말씀 한 구절이 그 다음 22절의 다윗의 대답이에요. 22절입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거, 하나님 뜻에 자기가 승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괴로워하고 절망해봐야 그 아이 다시 안 살아난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에게로 가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이 말씀이 목요일 날 아침에 제 머리에 확 떠올랐는데 이게 아렸던 제 마음을 치료하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침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이 파일 복구하려고 더 애쓰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왜 제게 이 시점에 아드 폰테스를 외치는 이 시점에 안 일어나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뭘 제게 원하시는지를 제가 묵상하겠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에 우리 교역자 수련회 떠나는 날이에요. 토요일 날 순장 수련회 내용 다 날라갔죠. 오늘 하게 될 설교 내용 다 날라갔죠. 그래서 저는 수련회 못 갈 줄 알았어요.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3주 내내 한 설교 다 날라가고 이제 원점에서부터 지금 3일밖에 안 남았는데 무슨 내가 수련회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서 회복이 되니까요, 전혀 마음에 요동이 없어요. 그래서 노트북 딱 들고 수련회 갔습니다. 물론 차 안에서도 이제 이 말씀을 연결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고는 이제 수련회 가서 저녁에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오랜만에 긴장 속에 있다가 풀려나가지고요, 그 목요일 저녁에 막 모여가지고 막 그냥 여흥을 즐겼답니다. 들어보니까 거기다가 이제 저를 패러대가지고 그냥 막 저를 그냥 평소에 앙심을 품던 교역자들이 저를 조롱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대요. 그렇게 교역자들이 여흥을 보내고 있던 그 시간에 여러분, 저는요 그 제 방에서요 정말로 놀라운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를 점검하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요나서 4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 답을 주셨어요. 자, 요나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요나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자기가 다 알았대요. 다 알고 있대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발견한 가슴 아픈 사실이 뭐냐면은, 분명히 요나서 4장, 이게 지금 초반도 아니고요 마무리할 때예요. 요나서는 끝이 없는 성경이에요. 마무리할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 승복을 못해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놀라운 입술의 신앙 고백이 요나의 삶을 바꾸어 놓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전히 다 알았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가라는 사명을 무시하고 정반대길 다시스로 갔던 게 요나 아닙니까? 목요일날 저쪽 방에서는 교역자들이 지금 낄낄거리며 웃고 즐기고 기뻐하고 있는데, 이 방에서 저 혼자 가슴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어요.
왜 아드 폰테스를 외치는 이 시점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던 파일이 그냥 하나가 아니고 폴더 자체가 싹 날아가 버리고 다 복구가 되는데 그 하나만 복구가 안 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왜 일어났느냐?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요나, 이게 네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신학교 졸업하고 지난 20년 동안요, 단 하루도 성경 안 읽은 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가 된 이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하루도 말씀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요나처럼 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영적인 지식이 저에게 충만했어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제가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다 아는데, 묵상도 하는데, 큐티도 하는데, 결정적인 때 지 하고 싶은 일 하고 사는 게 요나라는 거예요. 목요일을 제가 깨달았던 말씀이에요. 참 신기한 게요, 그 파일이 다 날아가던 그날 아침에요, 5도 방정을 제가 들었어요. 막 너무 충만하니까 우리 집사람한테 왜 이래, 주일이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근데 지금 막 말씀이 막 계속 돌아가지고 그 저지도는 엄마는 애기들에게 젖을 물려야 되는데 말씀이 막 내게 너무 많이 지금 부어져 가지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주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그는 오후에 싹 다 날아간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네가 머리로 도는 말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파일로 그 다음 주 설교는 뭐하고 그 다음 설교는 뭐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 다 알고 있으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가는 그 삶을 사는 요나, 이 모습을 네가 변하지 않고는 아드 폰테스는 없다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제가 그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어떤 전문가분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그거 내가 살릴 수 있습니다. 나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오셔도 노 땡큐예요. 나 그거 안 살리고 싶어요. 살릴 마음 없습니다. 유럽에서 석 주간, 한국 돌아와서 2주간 설교 준비했던 거 수요일 날 다 날리고요, 이틀 딱 준비해가지고 쓴 이 말씀이 이게 훨씬 더 은혜로워요. 저 정도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컴퓨터를 전문으로 다루는 직장인도 아닌데도 이런 난감한 일이 당한다면, 여기 직장인들이 삶 속에 이런 난감한 일들을 여러분 하루에도, 한 주에도, 한 달에도 몇 번씩 겪으면 사실 거 아닙니까? 이 가슴이 아리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직장인들이 한두 분이겠냐고요. 그때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때 여전히 아리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작동이 되고 능력이 될 때 이 쓰라린 마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이것을 경험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 묵상의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왜 말씀은 변질을 막는 능력이 됩니까? 말씀 묵상은 삶의 표준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왜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주신 거래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성경은 오늘의 운세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어느 말씀을 읽어야 하루가 기분이 좋을까? 어느 말씀을 읽어야 오늘 하루가 운수가 대통할까? 그건 말씀 묵상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 묵상의 마지막 골,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이에요.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바울이 지하 감옥에 갇혀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초라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렇게 나갈 수 있던 원동력,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세계 4대 불가사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가지고 5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냐, 저분은 분명히 성경 저렇게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는데 인격은 왜 저 모양일까? 이건 정말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성경 저렇게 많이 묵상한다고 늘 자랑하고 다니는데 왜 인격은 하나도 안 바뀌고 고집불통이고 그냥 자기랑 생각이 조금만 다르면은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혈기가 나오고, 이건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그거는 삼국지를 읽은 거지 성경을 읽은 거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읽는 말씀 속에는 내 인격이 예수님 인격 닮아가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교황이 다녀가시고요, 모 방송국에서 그 조사를 했답니다. 교황님께서 한국 방문하시던 동안에 이제 그 무슨 강론 또 연설 이런 걸 하시는 동안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뭘까, 이거를 분석했더니 참 재밌더라고요. 교황께서 한국에 오셔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1위 사랑이래요. 사랑이라는 단어 무려 166번을 사용하셨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단어 한국 120회, 그건 당연하죠. 한국 방문하는 기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동 3위가 있는데 마음 또 사람 각각 101번씩, 이게 세 번째로 많이 사용했던 단어래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요, 거기가 갸우뚱거려지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그분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러 오셔가지고 예수, 이건 눈 씻고 봐도 많이 하신 단어에 하나도 안 나오고, 또 성령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교회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오고, 이래도 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무슨 블로그에 글 하나가 제게 또 올려졌냐 하니까 이런 글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나라 종교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개신교는 860만, 카톨릭은 510만 명 정도였다. 종교 인구 통계는 10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1985년, 1995년, 다음에 2005년 통계가 있는 건데, 1995년부터 2005년 10년간 개신교는 15만 명이 줄어든 반면 천주교는 295만에서 510만으로 무려 75%가 폭증했다. 이 기간 동안 개신교가 천주교에 비해 개 교회별로 훨씬 더 적극적인 전도 활동을 벌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개신교에도 적지 않은 신자가 새로 유입되었으나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를 떠나 천주교로 옮겨갔다고 추측할 수 있다. 근데 이 글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몇 개를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0세 이상 서울 거주자 1,400명에게 설문을 조사한 결과 종교별 신자 이동 상황을 보니까 불교 108명, 개신교 58명, 천주교 132명으로 타 종교에서 천주교 유입이 가장 많았고 개신교가 현저히 떨어졌다. 이상하잖아요. 우리 교황 입에서 예수 이름 안 나온다고 막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변질됐다 그러고 이러는데, 우리는 지하철 타거나 어디 가서나 역에서나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걸 그렇게 많이 선포하고 다녔는데, 이상하게도 왜 개신교는 점점 줄어가고 왜 이렇게 복음도 안 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눈에 천주교는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지금 다 까먹고 있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분이 없어요. 우리 입술로 회사 가가지고 예수 이걸 하루에 300번씩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묵상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안에 육화돼가지고 말로 떠들어대는 예수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여기에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에게 아드폰테스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다음 주일 한 번 더 제가 말씀 묵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할 텐데요,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1세대 모세의 강력한 능력의 지팡이 달라고 여러분 이거 구하는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하나님 이 세대 요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니요, 이미 변질돼 가지고 손가락질 받는 많은 영역이 우리에게는 현실에서 이제 변질을 막는 말씀을 묵상하라고 명하신 요수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 뜻 잘 알고 하나님의 성품 잘 알고 그랬지만 그것이 순종의 자리로 연결되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교회가 2학기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거기에 내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